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종들이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이 16일인데 이제 매일성이 3월 1일째를 하네요. 자,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왔다. 자, 그때라는 표현이 14장 1절에도 그때에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하면서 단순한 이것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사건을 만나는 그 장면을 환기시키는 그와 같은 하나의 부사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계속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때 정말 시간을 가리키는 그것이라기보다는 이 새로운 사건, 예를 들어서 헤롯 왕궁에 있을 때도 그때에 그럼 시작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헤롯 왕궁 사건을 설명할 때는 이제 장소가 바뀌고 이제 내용이 바뀌니까는 그 바뀌는 단순한 시간의 연속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압니다. 지금도 내용이 완전히 바뀌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예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어요. 계속 갈릴리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아니 19장까지인가 전부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 19장 이후로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이 간적이 있어요. 간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의 내용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도 이 유다 광야 지역이에요. 근데 유다 지역은 저 이스라엘의 남쪽이고 지금 갈릴리는 북쪽 끝인데 예수님의 모든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삶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시작할 때도 갈릴리로부터 시작했죠. 4장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장) 12, 13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며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허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공생애의 사역은 이 갈릴리로부터 했고 지금까지 계속 마태복음 19장까지가 갈릴리야. 그러니까는 아기 때 저 유대로 갔다가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왔죠. 갈릴리. 그리고 계속 갈릴리. 그럼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소외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왔다.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이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사하러 나왔어요. 예수 사건, 소문에 들리는 그 사건이 정말 어떠한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파견된 대표단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봉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보니까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자, 이 장로의 전통은 뭐냐 그러면은 미쉬나 하는 미쉬나 내가 자꾸 이거 칠판에다 원어를 기록하는 거는요. 내 자신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렵게 공부했는데 안 쓰면은 언어는 다 잊어버려. 미쉬나 하는 것은 거꾸로 있잖아요. 이게 M, 영어로 치면 M이고 이게 S예요. S. 쉬. 이게 N. 이게 흐 발음이에요. 미쉬나. 예. 미쉬나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오해하기 쉬운데 이 미쉬나는 사실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게 나중에 책으로 완전히 이렇게 나타난 것은 AD 2세기경이고 그 이전에 계속 전통으로 이어져 오던 것이에요. 이어져 오는 거. 유대인들이 특히 중간기에 이 젊은 세대들한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어떨 때는 좀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아주 세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리하게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이 미시나의 정결법이 있는데 이 정결법은 그 율법에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적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제사 가운데서도 씻는 이야기, 정결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없어요. 밥 먹기 전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법은 없어요. 이건 참 좋은 전통이죠.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손을 씻고 항상 손을 씻고 들어가고 나가고 손을 씻고 그다음에 식사할 때도 항상 손을 씻고 그래서 정결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놈들이 우리한테도 전염병을 퍼뜨린 게 아닌가. 그런 누명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이들이 위생법에 철저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먹는 거 이야기했지만요, 위생에 대해서 정말 우리 어린 시절을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살고 있는데 이 하수도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길이 늘 질퍽질퍽해요. 대변, 소변을 어디서 보느냐? 물론 뭐 공중변소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요. 길가에 그냥 애기들, 짐승들 이런 오물들이 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번에 우리 여기 헬레니즘 강의했던 그 연세대학 교수님이 그분은 아주 이 여행을 좋아하고 그야말로 그분은 신학과 교수인데 봤을 때는 신학을 하기보다는 휴머니즘의 인문주의의 전도사예요. 그게 연세대학 신학의 지금 실상입니다. 실상.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어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그분은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고 플라톤을 이야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할 때 막 열광하더군요. 열광하더군요. 자,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이집트에 갔는데 그래서 이집트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캐리어를 가지고 이제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에서 거기서 그대로 양을 잡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도 어릴 적에 보니까는 옆에 닭 잡아가지고 피 축축 흘리고 뭐 이런 일이 노상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캐리어를 끌고 땅에 가야 되는데 땅에 피로서 땅이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제 그걸 그냥 지나왔다는 거예요. 하수도 시설이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수도가 시설이 있어도
하수도 안에 온갖 오물이 다 버려져 있을 거니까 거기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1년에 뭐 한두 차례 하수들 공동으로 치면은요, 시커먼 그 하수 찌꺼기들을 또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바로 그 앞에다 쌓아놓으면 물기가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걸 또 쓰고 가기도 하고, 파리는 버글버글 끓고, 뭐 변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참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잊어버렸던 기억이 살아나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애들은요, 아예 노상에서 늘 대소변 노상에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아주 위생법을 가지고 레이기법에 의하면은 이 대변도 어떻게 처리합니까? 멀리 떨어진 데 처리하고 반드시 그걸 덮으라고 돼 있어. 덮으라고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결하고 병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의사들조차도 손을 씻던 이 수술을 하고 손을 씻었던 것이요. 19세기, 18세기, 19세기 의사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환자를 진료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오염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기는 이 의사가 손을 씻지 않아가 그 환자를 만지면서 그 손에 오염된 그 병균에 의해 가지고 죽는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은 늘 손을 씻죠. 그렇듯이 이런 전통은 아주 좋은 전통인데, 그런데 너무 이 미시나에 집착하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잘 지키겠다는 몸부림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유전, 전통, 뭐 그렇게 파라디도스 전통이다. 장로의 전통. 그러니 이들이 말하는 것도 율법을 범합니까? 라고 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1장 14절. 갈라디아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급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 유대교 안에서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배경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합니다. 반문하시면서 그들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더 큰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희의 전통은 장로들의 전통, 이어서 나오면 사람의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자, 장로의 전통. 이것은 나중에 사람의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죠.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던 사례를 듭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오늘 신명기 5장 6절 나오는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죠. 또 그다음에 이거는 10계명이 아닌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나오네요. 그 십계명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자, 우리 기독교가 마치 뭐 불효한 것 같고 예수님이 아주 불효한 것 같잖아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도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그거는요, 가족관계를 소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큰 의, 더 좋은 관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었지, 이 세상 살이에 있어서 그런 가족관계를 중시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칫하면 불효자의 종교가 되기 쉬워, 기독교가. 과거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오해를 받거든. 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막 이러니까는. 근데 사실상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잘 나오는데 이걸 갖다 코르반. 이게 이제 자기들의 전통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코르반.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리면은 사람한테는, 내 부모한테는 굳이 드리지 않아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생각 가운데는 부모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손을 철저하게 씻으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코르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이 미시나 법은 아주 시행사책인데 법으로 치면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이런 그 법들인데 이 헌법이 모든 법에 우선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제 재판하면은 이제 이 법리를 다툴 때 헌법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어느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법이냐. 이것은 아주 시행세책인데 이걸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 그거를 그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이 포장하고 있는 그 실상을 드러내 가지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지금 고발하며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자,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전체가 7장 23절까지가 이 기사예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럼 여기에 마가복음에는
이런 장면이 다 생략되는데 바로 당신 제자들 손이 마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23절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더 상세하게. 코르반 11절 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코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만이라 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됐죠. 자, 여기 중요한 거. 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아주 짧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입니까? 17장까지 있나? 16장까지 있나? 자, 생각해.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 거에 비하면 아주 짧죠. 거의 뭐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아주 예수님의 행적, 계속 움직이는 거, 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보다 약 배로 가까이 양이 늘어나니까는 마가복음을 더 살찌우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이래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마가복음이 더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적인 그런 발상,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내용이 90% 정도가 겹쳐져요. 사건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살찌운 것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설교들이 길게 들어가 있죠. 특히 산상수훈 같은 게 3장이나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관계를 봐요. 마가복음을 단순하게 이렇게 넓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태복음보다도 마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7장 전체,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는 7장 전체에서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가보다는 이 본문도 뭐 길기는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고르반 같은 거 이런 거 설명하지 않잖아요. 마가는 그걸 고르반 해서 이는 그러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 설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마태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요. 마가의 대상은 로마인들이라는 그런 이 배경에 대한 연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 사도의 이 관점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 여러 군데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에는 그 설명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 때문에 그걸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나왔네요. 그 회당장 그 딸아이가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살릴 때 마가복음에는 달리다쿰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라 그러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거 없어요.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 나오잖아요.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은 그 말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인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것입니까? 이들은 작은 것에는 철저하면서도 더 큰, 더 낮고 더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는
소위 소탐대실한다 그럴까요? 작은 것에 집착하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또는 아전인수, 이게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로남불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참 좌파들한테 정말 적절한 표현인데, 이 말이 늘 쓰던 이거는 뭐 한자어도 아니고 이건 정말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야. 신조어.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건 한자 사자성어도 아닌데 이게 사자성어처럼 내로남불, 전부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적. 이게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죄인들의 속성 자체. 우리 속담에도 손은 안으로 굽는다. 이 바깥으로 안 나가지 안으로 굽는다. 전부 내 자기 중심적인 사람 편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속담이에요. 전부.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은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냥 현상만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죄로 인해서 그래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답이 있지. 아무리 이것을 잘 분석하고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은 해결책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많이 나오는 편이죠. 히포크리테스. 연극 배우들이, 연극 배우. 6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일렀으되,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 말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자, 지금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없다. 마음이 문제다. 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가지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 장로의 전통, 이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으로부터 그 문제를 지적하고 마음으로부터 해결할 것을 가리키는데, 너희들 가진 건 현상밖에 없다. 드러난 것, 표면적인 것.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만 꾸미는 것이다. 입술과 마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자, 무리를 불러서 이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난 전통을 지적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바른 전통과 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데는 이 전통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계속 이어나요. 바른 가르침. 그런데 성경 자체를 잘못된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으니까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지적됩니다. 9장 13절, 12장 7절에서 호세아 6장 6절 말했잖아요.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 뭐냐? 그 제사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건데, 그들은 긍휼을 없애버리고 제사만 철저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해결됐다. 이래 생각하는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들이 표면적이고 드러난 것만, 사람에게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고 그 근원되는 그 마음, 사랑, 긍휼 이런 것은 문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형식만 되면은 이 본질은 어떻게, 그 마음은 없으면서도 그런 제사는 철저히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면서 듣고 깨달으라. 자, 너희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무리들이 함께 듣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너희들이 말할 때 이 제자들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사람의 생각이죠. 마음으로부터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좀 이상하죠? 질문이죠. 설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행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떠나갔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압니까? 걸림하는 거야. 이게 넘어지게 된다. 스캔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와. 스칸달리죠.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넘어지는 거야.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왔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역할이 그와 같은 역할이죠. 우리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41절 비유 끝에 천국 비유의 말씀 끝에 13장 4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인자가 그 천사를 보니 그들이 그 난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낸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요. 이 내용하고 문맥적으로 딱 적합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가 불행한 것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내 말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가 불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리를 떠나버렸어. 뒤에 보면은 없습니다. 무리만 남아있고 예수께서 대답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라. 예수께서 그들은 심지 않은 것이고 뽑힐 것이다. 바로 지금 13장 비유에도 나왔잖아요. 가라지 같은 거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힐까?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 사탄이 심은 것이 가라지잖아요. 그건 뽑힐 것이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뒤에 2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더 깊이 나옵니다. 자, 우리 23장 15절 한번 볼까요? 23장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적하시는 말씀이 23장 전체고요. 23장 12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것이 바로 또 이것도 너무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기를, 너희는 사람을 택해 너희 제자로 삼고, 너희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냐, 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그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인다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는 지옥으로 같이 간다. 지옥으로 같이 간다. 그들은 뽑혀질 존재들이다. 뽑혀질 존재. 그냥 두어라. 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이거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나오니까 제자들 전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말은 베드로가 하지만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설명을 듣기는, 그 비유가 뭐냐, 11절이에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 비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also, 너희 또한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이해력의 부족함, 이것은 듣고 배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채워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13장에서 계속 제자들은 예수님께 설명을 요구해서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됐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한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들은 배웁니다. 제자. 누구냐? 배우는 자다.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자다. 참 우리 이 제자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인 숭배의 이 가톨릭의 성인 숭배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그 이후로 사람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지. 근데 이 제자들은 그 결과 우리가요, 제자들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허술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 기억에 그게 자리 잡아가지고 제자들에서 아주 냉소적이에요. 냉소적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자들은 저 이스라엘 12지파보다도 더 위대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되는 자들이에요. 교회 시대의 기초가 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1세기 예수님과 동시에 태어나서 택정함을 입고 예수님께로 배우고 넘어지고 배워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러면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웁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토록 내가 심각하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조차도 그러냐.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이번에 그 마태복음 주석을 쓴 목사님은 뒤로 버려진 건 화장실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그 화장실이란 말은 안 어울리죠. 뒷관 또는 변소에 버려진다. 똥이잖아, 똥. 그런데 너무
화장실이라고. 아마 그 사람 나름대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화장실이란 말은 최근의 언어예요. 우리는 전부 변소 또는 정랑, 뒷간, 그러고 그래서 알았어요. 자, 그렇게 음식은 그냥 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입에서 나온 건 뭐냐? 입으로 들어간 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건 다 왜 소화돼가지고 똥으로 나가 버려지는 거야.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은 뭐냐? 마음에서 나온다. 그 근원지가 마음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거 보세요. 점칭법으로 비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밖에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7가지를.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면은 이 제사장들이 씻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이 궁극적으로는 죄 문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 문제에 대한 그림자였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었다.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절정입니다. 절정. 제자들은 지금부터 뭘 배우느냐 하면 마음 문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7가지 이 악한 행동들, 악한 일들. 자, 이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이게 바로 죄에서 나오는 악이에요. 죄악이라 그래요. 죄악. 죄와 악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씻지 않는 손이 끝에 나옵니다. 20절 나오죠. 자, 2절에 보니까는 이 단락의 시작이 손을 씻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발하면서 시작했고, 예수님이 씻지 않는 손 문제보다도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그거보다도 바로 너희들의 그 의도 자체 하며 내한테 나올 적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온 너희들의 그 죄된 것 뿐만 아니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요지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죄의 좌소입니다. 참 여러분 이걸 보고 바울이 하는 역할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넘어가요. 로마서 1장.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과 로마서의 관계.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하다는 건 둔한 마음이 뭐냐 하면 굳은 마음이야. 딱딱해서 감각이 없어. 그 마음과 생각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목록들이 쫙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자세하게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는 상실한 마음이 돼.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 이 마음은 상실된 마음, 둔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죄만 지배하는 거죠. 죄만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더 자세하게 7개 예수님께서 죄의 목록을 말씀했는데 이거를 더 상세하게 한번 이것도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연구해 보면은 보니까는 읽어보니까는 소리 내서 읽어보니까는 겹쳐지는 게 다 겹쳐지네요. 예를 들어서 30절에 비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 예수님의 7개의 죄의 목록 가운데 마지막이 비방이에요. 살인, 가문, 음란, 도둑질, 거짓증이 다 나옵니다. 더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그러면서 죄가 모든 것의 문제다. 로마서 7장, 8장이 다 이 죄 문제를.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가운데 죄가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7장 8장이에요. 할 수 없구나. 죄가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이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말씀에서 나온 것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8장에 들어가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8장에 가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마음의 절망에서 마음에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능한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 속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상실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상실된 마음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가운데서 악한 생각, 이것은 5장 21절 41절 더 나은 의를 할 적에도 너희가 생각으로부터 미워하는 그 자체가 하며 살인이다 했던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배웁니다. 이 마음은 그대로 두면 죄가 지배하는 죄의 좌소지만은 새 언약 시대의 마음은 성령의 좌소가 되는 거죠. 성령들 문제를 분명히 알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이 다스릴 때 우리가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